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24일 목요일 사랑의 헌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의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를 때 어떤 희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순교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순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였을까요? 그의 장례를 미리 이야기해 주심에 대한 마음의 단단한 준비와 또 각오였을까요? 아마도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 속에 그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또 그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대한 큰 특권에 대한 감사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순교에 대해 예언하셨다. 그의 팔은 십자가 형틀 위에 벌려질 것이다. 이 예언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너희 앞에 이런 시련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누구든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잠시 즐거울 수도 그 마지막은 사랑의 배반으로 인한 고통과 눈물과 패망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언제나 주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은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은 사랑의 선물을 받으시고 마음의 큰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었다.
오순절에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로 올 것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이었다. 그는 그분의 선교를 수행하면서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매일 주님을 위하여 자를 못 받는 경험이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신약 외계인 베드로행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일지 확인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에게 길 중에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을 쿠바디스 도미네라고 합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그분은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로마로 되돌아가 사역을 계속하다가 체포당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이것은 영화로도 나와서 초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 순교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승리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문화교회 시대에 그들은 순교를 통하여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짧지만 그 영상의 한 대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Have strength as he did. It will not be long. Oh, dear Lord Jesus, help me. Help me. Don't torture yourself. I'll be as close to her as I can. You may give the signal, Divinity. Peace to the martyrs! Peter.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Who is that man? I think he is their leader, a man called Peter. He escaped us before. But he said Christ would replace me. What sort of... They're singing. Have effrontery even in death. The lions will sing louder, I think.
singing. How can they? It's beyond understanding. Don't have the arena cleared at the end of the day. I'm most curious. No face on this one at all. Oh, look! There's another one smiling. It's monstrous of them to die smiling. It's inhuman. 자,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보다 우리 이웃에 있는 작은 자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교과 193페이지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의향을 헌신으로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오는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지역 사회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주저없이 거룩한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실현하며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한다. 예수님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성취할 때 이르러 온다. 삶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작게 실천하며 사랑을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하면 훨씬 작음. 우리의 모든 자아 부정과 궁핍과 고난을 아무리 크게 평가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주께서 지불하신 것에 비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훨씬 작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행한 어떤 희생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쌀의 노래라고 하는 우리 예인 소녀의 밥을 지으면서 그 속에서 느꼈던 마음의 명상, 예쁜 시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 나는 듣고 있네. 내 안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한 톨의 쌀의 노래. 그가 춤추는 소리를, 쌀의 고운 웃음, 가득히 흔들리는 우리의 교묘한 들판은 꿈에서도 잊을 수 없네. 하얀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 엄마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희망을 안쳐야지. 적은 양의 쌀이 불어 많은 양의 밥이 되듯 적은 분량의 사랑으로도 나눌수록 넘쳐나는 사랑의 기쁨. 갈수록 살기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아야지. 밥을 뜸들이는 기다림으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희망으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도 사랑의 시를 주님께서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을 생각하는 작은 사랑의 글들도 주님 기뻐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의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고 이웃을 향하여 작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양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런 양들을 위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가까운 실천지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가족에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 고민해 보는 것은 주님 기뻐하실 사랑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주님 기뻐하실 사랑입니다. 이웃 돕기를 위하여 작은 절제를 실천하는 것은 주님 기뻐하실 사랑입니다. TMI의 실천을 통하여 사랑을 연습하는 것, 주님 기뻐하실 사랑입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며 그들의 영적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 기뻐하실 사랑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 기뻐하실 사랑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뒷정리를 정리하는 것, 그 자리를 보면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 주님 기뻐하실 사랑입니다. 받은 은혜를 카톡으로 나누는 것, 이 또한 주님 기뻐하실 사랑입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사랑을 묻는 것, 주님 기뻐하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피어나는 꽃처럼, 비춰지는 햇살처럼,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표현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하루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제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통해 이루시는 사명과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끝까지 그의 사랑의 고백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께 드린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진원지가 우리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배우며 누리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누리는 행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